드디어 오늘부터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나라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마음껏 살며 죄를 지었다. 결국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쾌락적이고 즉흥적이며 순간을 즐기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제사장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봅시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며 하나님을 버리고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희귀하다는 말은 애써서 찾아야지만 겨우 찾을 수 있었다. 보물을 찾는 것처럼, 네이클로바를 찾는 것처럼 아주 애써야지만 겨우 볼 수 있었다. 또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이 희귀해진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전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는 그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저들은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말과 적군을 죽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을 높여줬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더 이상 나타내지 않도록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날 믿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끊임없이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 전에 MBC에서 쓰리박이라는 프로가 했어요. 쓰리박이 뭐야 했더니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이에요. 그리고 설명이 없어요. 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박지성 하면 박지성을 뭘 설명을 합니까? 온 국민이 다 하는데. 이처럼 자기를 계속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 이미 유명해진 사람은 자기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알려달라고 애쓰는 그런 싸구려 잡신이 아닙니다. 니네가 날 존중하지 않느냐? 나도 너희를 존중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 소개해야만 되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완벽한 분이고 그분 자체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겠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간과하기로 하신 거예요. 신학적 용어인데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잘해도 복 주지 않고 못해도 심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죠. 속색여도 달려들고 사랑스러워서 달려들죠. 하나님은 이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받았더니 너무 건강하고 멀쩡하시다고, 혈관이 너무 밝으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의사항을 막 알려주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 걸 알았고 그렇게 소개받아서 간 자리였어요. 그 교수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이런 말씀하세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마우세요 했더니 오늘 자기 환자 중에 자신 말을 하나도 안 끊고 다 듣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저 하나였대요. 그분 실력 있는 의사세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이 말하면 어디 인터넷에서 본 딴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친절하고 싶어도 친절해질 수가 없고 설명하고 싶어도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건져주고 회복시켜줬는데도 계속 떠나자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결단하셨어요. 사무엘이 아이 제사장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바로 이런 때였다는 거예요. 이런 암흑의 시대. 우리의 시대와 같죠.
저는 이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시대와 같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 경험하기 어렵죠. 지난주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근데 과거의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올 때마다 간증이 넘쳤고 은혜가 넘쳤고 세상도 교회를 찬송했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자 신분제도를 폐지했고 교회마다 학교를 세웠죠. 선교사님들이 쓴 글에 의하면 엄청나게 가난한데도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그 술 먹는 돈을 다 합치면 학교를 600~700개를 세울 돈을 술로 매년 먹고 가난하게 살았대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르쳐도 교육이 안 되더래요. 워낙 무식하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그렇게 수천억을 썼는데도 재건이 안 된 이유는 교육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무슨 수를 썼냐면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교회들에게 학교를 하나씩 지어라라고 했대요. 그리고 한 교회가 한 학교를 가르치고 돌보고 한 학교를 운영해라. 그 학교들이 지금도 500개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 교회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한국에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왜 지금 안 일어나는가? 그 이유도 사무엘의 시대와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의 조언과 필요한 정보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유튜브 클릭하는 게 빠르고 네이버가 더 빨리 알려주고 가만히 정적으로 앉아서 책상에 앉아 성경을 보며 눈을 감기에는 이미 우린 너무 분주해요. 그러기엔 수많은 도구들과 매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채울 것과 나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들이 넘쳐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구걸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축복을 하든지 잘못하고 있으면 혼내세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사랑의 표정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는 사람을 관과하십니다. 죄 속에 뒹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제사장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의 또 하나의 특징,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근데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예요. 근데 다음 주에 나오는데 나이가 98세면 당연히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신체적인 노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안 보여줬다는 것은 단순한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한번 모세가 죽을 때 어땠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더라. 엘리보다 22살이 더 많았어요. 근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죽을 사람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통찰력,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는 어두웠다라는 것은 건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눈이 어두워졌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징계할 것과 용서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이르니 무슨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을 보이시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저렇게 월드뉴스를 보는데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다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각 국가마다 청결과 정결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뒤로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상대적 박탈감이 강해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결과 청결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저렇게 되다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후보 경선을 이렇게 보다가 관심을 멈췄어요. 어느 정당 할 거 없이 하는 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는 걸 보면서 정말 창피했어요.
이 사람도 훌륭하고 저 사람도 훌륭해서 누굴 후보로 내야 될지 몰라야 되는데 이 사람도 더럽고 저 사람도 추악하고 대통령 선거가 폭탄 피한기가 될까 봐 두려워요.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또 좌우로 갈리고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눈을 두어야 될 한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았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등불은 성소 안의 불을 말하는데 제사장들은 이 불이 해가 진 다음부터 해가 뜰 때까지 꺼지지 않게 운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너희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거예요. 소망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밝힐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을 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부를 때는 사람을 보내죠. 근데 사무엘에게는 오늘 직접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사무엘을 통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근데 그때 사무엘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누구에게 가냐면 엘리에게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안 거예요. 그것이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서 말씀도 배우고 제사장의 일도 배웠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려줘야 됐던 스승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 이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당연히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갔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가 말합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너 잘못 들었나 보다. 가서 계속 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이 6절에 다시 사무엘을 불렀다. 이 다시가 원문을 보면 다시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불렀는데 아마 사무엘이 내가 또 잘못 들었나 하고 머뭇거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부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또 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미 한번 좀 눈치를 보는 거죠. 불러서 왔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불렀기에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합니다. 아들아 안 불렀다.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좀 아꼈던 것 같아요. 가서 자라. 그리고 가서 누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불러요. 아마 사무엘이 민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절 5절에 보면 첫 부름에는 사무엘이 달려갔다고 하지만 이 세 번째 부름에는 엘리가 달려가지 않고요.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눈치 보면서 간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알고 사무엘이 세 번째 또 엘리에게 가자. 그때서야 엘리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만큼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딱 한 번에 알아들었어야지. 하나님이 너를 부르나 보다. 근데 세 번이나 지나야 알아요.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 다시 가서 자라. 근데 또 누군가가 너를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 너는 겸손하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고 잘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대제사장인 엘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간밤에 3번이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잠깐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을 안 하고 나한테 말할 때 딴 사람 보내는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간밤에 못 알아듣는다고 3번이나 말하니 엘리는 완전히 버림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에게 말하고자 사무엘을 시켜서 3번이나 가게 한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엘리는 참 착한 것 같아요.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았다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엘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는 친절하게 알려줘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한나도 그렇게 친절하게 위로하고 축복해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착한 엘리를 버리시는가? 그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엘리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악에게도 친절했어요. 죄에 대해서도 친절했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베이스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착함은 당연한 거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대가를 각오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감없이 말하고 악과 싸울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좋은 대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다양해져도 그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엘리는 여기서 실패했어요. 아들들이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잘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만들어진 장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전과 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릴 것이다. 이 두기가 울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일을 하겠다. 아이들이 무서운 거 보면 두기를 맞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 만한 일을 하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2절에서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엘리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지난주에 보았죠. 엘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너희 가문의 젊은이와 노인을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희 집안을 멸하겠다. 그 시작은 너희 두 아들이 죽을 때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행할 거라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인가? 엘리 그 자신이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함에도 그것을 끊지 않았다. 죄악을 끊지 않고 죄를 방관하고 그들을 옹호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버리시며 영원히 속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너무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너가 데리고 있는 너의 대제사장 엘리를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좀 사무엘에게 아이야 너는 내가 사용하겠다 잘 커라 이런 말 하셔야지,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8절 계속 사무엘은 아이라고 하면서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를 왜 사무엘에게 하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엘리 대신 내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는 절대 엘리를 따르지 말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쉽지 않죠. 어느 조직이나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회할 때 가장 고민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혼내면 시험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날까 봐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말했다가 교회에 분란만 생기고 말만 돌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 교회가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교회가 뿔뿔이가 되고 편이 갈라져요.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 안에 덕이 되지 않는 모임들이 늘어나요.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할로윈 파티하고 어디 여행 가서 술 먹고 예배 시간에 야구장 간 사람들도 봤어요. 그걸 또 SNS에 올려요. 또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죄에 대해서 묵인했을 때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철저히 존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간밤에 4번이나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그 불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일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오늘 본문에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는 대조해서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고 엘리는 자기 집에 누워 있다 그래요. 자기 집에 누워 있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아침에 주일날 이제 오는데 자동차 배터리가 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이 생길 차가 아닌데 배터리가 꺼져 있어요. 근데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당황하지 않으면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분이 제 차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를 왜 만지시나 했더니 무슨 클리닝을 해준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고장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에서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근데 아침에 시동을 탁 켜는데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3년도 안 된 차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점검했더니 배터리 이상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보통 첫 차는 4, 5년은 쓴다고 그러고 불 켜져 있는 것도 없고 요즘 차는 닫으면 다 불 꺼지잖아요. 나간 거예요. 감사한 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빨리 교회 가서 문 열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다시 시동 걸었을 때 또 배터리가 나갔거든요. 전혀 당황하지 않았던 경우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또 하나 꿈을 꿨어요. 근데 이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안 될까 봐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남발했다가 덕이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사람을 통해서건 꿈을 통해서든 영경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그 하나님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면 끝이 아니라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꼭 하시고
저녁에는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